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야곱의 가정은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의 나이 차이가 모두 7살 이내로 큰 차이가 없었죠. 과연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인지 요셉을 더욱 특히 사랑합니다. 아마 라헬이 죽고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더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든 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도 왠지 더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티를 낼 수는 없죠. 만약 그랬다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대놓고 요셉을 편애합니다. 채색옷을 입히고 또 양을 치는 힘든 일에 요셉은 보내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야곱을 차지하기 위한 여인들의 시기와 경쟁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대놓고 이렇게 편애하는 것은 다른 아들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자세를 낮추고 튀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런데 채색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또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 형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그에게 평안을 묻는 인사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도 편애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온 야곱은 자신도 어떤 면에서 보면 편애로 인한 피해자인 셈입니다. 편애가 주는 상처가 무엇인지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애로 다른 아들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되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에 야곱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정작 야곱은 모릅니다. 그만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이나 요셉, 그 외에 다른 아들들, 그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 가정은 큰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지금 나와 내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늘 나는 피해자, 상대는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늘 서운한 마음이 떠나지 않죠. 생색이 올라오고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당한 고난은 나의 죄와 이기적인 마음에 비하면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요셉이 꾼 꿈을 보십시오. 이 꿈이 언제 성취됩니까?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역기능적인 요소,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의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원인이 되어서 요셉과 형들이 더 멀어지긴 했지만 그것은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 때문이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고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는 또 그렇게 우리와 우리 가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된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야곱처럼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절대 진리인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내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책임이 가장 큰 이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이 정작 야곱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결론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고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있는 고난이 나의 죄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